자,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께 감사하는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본문은 로마서 1장 21절로 잡았습니다. 다 같이 본문 로마서 21장을 찾으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두워진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은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해지는 데 빠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근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에 놓여 있고 그들의 상상하는 모든 것이 허망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원인을 제공하며 그들이 스스로 허망해지고 있고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결과로 그들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생각과 마음들이 점점 어둠에 놓이게 되고 그들의 앞날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생각들이 점점 악한 대로 쏠리게 되고 결국 그들의 생각은 악한 행동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것이 결국은 죄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지워버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고 술에 취하지도 않고 술에 자신을 내어주지도 않고 정상적으로 자기 가족을 정상적으로 잘 부양하고 있고 건전한 사회의 소시민으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모이면 이 세상을 걱정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오고 가고 살인과 폭행과 가정 파괴, 어린이 학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같이 가자고 제안하면 그들은 교회 가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어두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교회라는 공간으로 그들을 초대하게 되면 그들은 그러한 초대에 결코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런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둠에 관한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성경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시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일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고 그 일에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을 스스로 그런 일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움에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래부터 그런 모습이 천성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어리석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는 모든 인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어리석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 그들은 처음부터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언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죠? 뭐 천벌을 받는다든지 하면서 인간의 힘이 아닌 그 이외의 어떠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에 의해서 그들이 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내재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 헛된 마음이 뭐 비어 있는 공허한 마음으로의 뜻이던 때로는 거만함의 의미, 그죠? 우리가 나는 뭐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아무런 과정 없이 어떻게 허망하게 헛된 꿈들을 꾸는 것들 이런 것들도 허망함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만함에 해당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런 헛된 마음들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타락한 본성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타락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 길을 점점 선택해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본성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점점 어둠의 생각에 노이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엉망인 상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소금에 의해서 넘어갔던 아니면 자기 의에 휩싸였던 우리는 어느 계기가 되면 스스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 뭐 교리는 아니고 저는 이제 어린아이를 위한 주일학교나 이 기존 교회, 제도권 교회들도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많이 망가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일학교라든지 어린이 예배들이 좀 따로 드려지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도 않고 하지 말라고 하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사역을 전하게 되면 아무 때도 묻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금방이라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이 이들이 50, 60, 70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되면 그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겐 복음을 전하는 게 꽤 쉽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너무나도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 년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온 우리 성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에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죠? 굉장히 이미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섬겨왔고 다른 것들의 마음을 의지해왔고 이미 저지른 죄와 음행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휩싸여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복음을 80이 넘어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미 자기가 이미 옳다고 확신한 것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되돌아서서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침을 뱉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이 어떤 우리가 그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동성애라든지 레즈비언 이런 각각의 죄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짓말하고 이런 죄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각각의 죄들에 관해서 정죄한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동성애라든지 레즈비언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보통 상상하기 어려운 죄들을 여러분들은 짓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정죄를 받은 상태예요. 과거에 정죄받은 상태였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미 그런 죄를 짓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의 근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상태에 놓인 것을 하나님께서 죄의 근본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자는 다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지 못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뒤돌아서 있다면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무언가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다는 것, 뭔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옷장을 열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주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신 것. 함께 신앙할 여러 지체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가려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자에게만 이런 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굉장히 변화무쌍한 생활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큰 화두처럼 제시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하나면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다 여러분들의 개인 의견을 남기실 수도 있고 신문 기사에 여러분들의 개인 기사를 남길 수도 있고 누군가가 어떤 학자들이 몇십 년간 노력해서 만든 논문 글 밑에 아주 편안하게 한 줄의 댓글을 다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불만과 조롱과 저주와 욕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구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글도 일자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한 줄로 그냥 쉽게 비평해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생각,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페이스북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불평과 불만에 놓여 있는 이런 글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사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직장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결국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되는데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경영자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일을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계한테 시키는 거하고 사람한테 시키는 거하고.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별로 감사해 하지도 않고 요즘은 회사가
일하는 사람 비율을 잘 안 맞춰주면 일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교회에 무언가 자기 자신이 기여하고 교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교회가 나의 불편을 해결해 주길 원하고 교회가 나를 내 마음을 뭔가 맞춰 주기를 원하고 그죠? 이런 뭔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보다 과거 어느 때 적어도 최소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세상에 살았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 노숙자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웬만한 사람들의 식탁은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조선시대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더 풍요로운 식사를 삼시세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불만이 커집니다. 그죠? 감사할 줄 모르고, 그죠?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견디지 못합니다. 너무 불편과 불만이 많아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점점 별로 노력도 하지 않고 행운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고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관점에 놓여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만한 여유가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최소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의 앞길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연예인들을 경배하거나 가수나 영화배우나 인기 스타들을 쫓아가는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되고 정치인이나 철학자나 종교인들을 추앙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버려야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죄인이거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경배받을 대상은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뿐입니다. 시편 29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또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침대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죠. 그죠? 아이들의 방의 문을 열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또한 그 아름다움을 주신 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직장이 있다는 것, 그죠?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주어지는 그 평안과 행복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에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경배를 하거나 다른 것들에게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뭔가 진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동성애라든지 이런 많은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우리 생각은 마치 우리가 미개에서 했던 어떤 과거의 진화 이전에 덜 진화한 사람들의 사고이고 마치 오늘날
동성애들이나 이런 사람 하는 사람들에게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죄를 편들어 주는 것이 마치 굉장히 진화된 생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진화론자의 사고에 잘못 매몰된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죄인 것이고 우리는 점점 타락하는 방향으로 진화가 아니라 퇴화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과 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발견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점점 어둠에 빠지게 되고 폭력성이 늘어나게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점점 악한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다시 너희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니 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싶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려 명령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눈을 떠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결국 빛 가운데 어둠에 놓여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쪽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그 이방인들을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숨쉬는 것조차도 감사함을 알려줘야 되고 그들에게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집, 가구,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구약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이방인들을 어두움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은 명확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철학 강의라든지 인문학적 소양을 늘리게 해준다든지 이런 별의별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인기 강사들 TV에서 몇 번 보셨을 텐데 우리가 행복하면 웃는다. 근데 웃으면 행복해지더라. 이렇게 역설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웃음을 전파해주는 인기 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부는 행복 전도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파한 말을 스스로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다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이 인간의 그 화려한 말솜씨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 막 웃으면 하하하하 웃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거에 열광하고 그들은 좋아하죠. 그러나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죠? 호세아서 2장 6절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가시로 내 길에 울타리를 치며 벽을 쌓아 그녀가 행로들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녀가 자기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갈지라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하리라. 그때야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가서 내 첫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가 지금보다 내게 더 나았도다 하리라. 지금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첫 남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미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남편은 자기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사귀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애인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찾아 돌아다녀 봐도 결국 나중에 이 여인이 얻은 결과는 뭐냐면 첫 번째 만났던 남편이 더 나았다. 이런 결론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봐야 우리가 잠깐 서로의 욕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다가오는 대상일 뿐이지 다들 서로가 욕망을 갖고 다가오는 대상들이 다 죄인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속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러한 지금 호세아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드라마를 딱 켜게 되면 하루 종일 나오는 게 다 자기 남편 놔두고 딴 남자 만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 남자를 약간 바보로 만들거나 약간 폭력적으로 만들어서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드라마들이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래서 마치 현 남편은 굉장히 바보고 폭력적이고 마음에 안 들고 드디어 바깥에 나가서 내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나의 위로가 되는 짝을 만났다고 다 바람피고 도망다니는 쫓아다니는 그런 드라마들로 많이 가득 차 있죠. 그런 것들은 아주 비성경적이고 타락하고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아내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영화들,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에 많이 막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뭔가 조금 잔소리하는 남편을 보면 드라마의 그 못된 남편을 생각하면서 싫어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학원 안 가고 집에서 노는 꼴을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수입차가 아니라서 불평이 많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저녁도 안 먹고 늦게 들어와서 밥 차려달라 그러면 미워 죽겠습니다. 남편이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갔더니 싸구려 패키지만 다녀서 불만입니다. 그죠? 오전에 필라테스 가고 오후에 미용실 가는데 집안일이 너무 많아서 죽겠다고 난립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서로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간은 자기 욕구를 채워가기 위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 옛날보다 더 편해졌어요. 여자들은 정말 기계적인 문명 속에서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이 편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불만이 더 커집니다. 이상하게 불만이 더 커져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보면 이 세상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한 순간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학교에 가면 뭐 보안관 선생님이 계셔서 통학의 안전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요. 잘 배운 부모 밑에서 자라서 요즘 부모님들이 다 대학교 다 나와가지고요. 예전 옛날에는 동네 선생님이 존경받는 게 뭐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학교 선생님은 참 많은 걸 아셔서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존경을 받았는데 요즘 학교 선생님보다 부모들이 배운 게 더 많아서 자녀들은 마음만 먹으면 문제지 들고 가서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가르쳐 줄 선생님들이 주변에 쌓이고 쌓였습니다. 나라에서 먹여주죠. 공부시켜주죠. 더 이상 도시락 뚜껑을 열면서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점점 행복해야 되는데요. 불만이 커집니다. 우울증은 점점 심해지고 자살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아이폰을 사고 싶어서 장기를 파는 사람도 옛날에 중국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아이들에게 과연 감사가 있을까요? 이들에게 정말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요? 선생님에 대해서는 감사할까요? 아무리 채워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그들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삶의 만족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는 가진 게 정말 없다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재난지원금도 신청서 가서 작성하셔야지 줍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재난지원금도 못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줍니다. 그죠? 최소한 뭐라도. 이게 좋은 제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넉넉하게 채워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호세아서 2장 8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주었고 또 그녀의 은과 금 곧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예배한 것들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 여인은 지금 곡식도 있죠. 먹을 것들이 있고 마실 것들도 있고 심지어 뭐가 있냐면 은과 금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바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내가 많이 더해 주었다고 얘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녀가 알지 내가 많이 더해 주었음을 그녀가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여인은 이미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시는 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이 자신의 길에 가시와 벽과 울타리와 실망과 공허로 그의 길이 가득 차지 않았을 텐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지금 불행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세상 뉴스에 화가 나서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노를 좀 잠깐 참고 되돌아봐라.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들을 한번 좀 되돌아봐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좀 만들어봐라. 네가 그것들에게 감사를 하는 순간 내 마음에 빛이 들어올 것이고 그 빛은 점점 너의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분노는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건 뭐 바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빌론의 침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때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우리 인간은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너그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14절 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여기고 계시냐면 바다의 물고기 같고, 그죠? 자기를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다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되묻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로마서 1장 23절 잠깐 갔다 오고 손가락 끼시고 로마서 1장 23절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나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냐면 하나님을 이런 형상들로 바뀌는데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상태로 그런 동물들로 우리가 형상을 바꾼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똑같이 자기를 제대로 경배하지 않고 자기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냐면 짐승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걸로 여기겠다는,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합당한 시선을 보내시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 15절로 하박국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원래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데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도 이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는데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 형태들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퇴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높은 좋은 곳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단계, 더 나은 단계, 하늘을 향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옥을 향해서 점점 나쁜 방향으로 퇴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이들이 낚시를 하고 그물을 던져서 막 끌어 모아가지고 물고기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뻐하겠죠. 자기 수확이 많아지니까.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 지금 고기를 잡아가지고 기뻤는데 그들의 그 기쁨을 어디에다가 그 기쁨을 가지고 경배하는 대상을 찾냐 하면 어디다 지금 찾냐 하면 어디다 희생물을 드려요? 그물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그물에다가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끄는 그물에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라. 이들이 물고기를 잡게 됐는데 잡게 해준 그물에 분향하고 그물에 희생물을 드리고 내가 얘네들로 인해서 내가 풍요롭고 기름지게 되었다고 하고 경배의 대상을 어디다 돌리냐 하면 그물에 돌린단 말이에요. 그물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하박 17절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게 하리이까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 이들에게는 낚시할 시간도 있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을 시간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들은 고기를 잡고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낚게 해주는 그물 낚싯바늘에 감사하고 있고 배 여기까지 태워다 준 배에 감사하고 있고 그죠? 뭐 어군 탐지기에 감사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어 주냐 하면 사람을 죽이고 싶다.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전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대로 막 부풀어 나도록 하나님께서 생각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점점 이런 것들을 악한 방향으로 그들이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고 놔두시는 것이죠. 네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쟁을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발생하는 문제, 우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움에 휩싸이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더 풍요로울수록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가 돼요? 돈 주는 사람, 돈을 만들어주는 대상, 그죠? 이런 것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의 동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매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서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거늘. 지금 몇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10사람이 했습니다. 14절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우리 전에 한 번도 살펴봤는데 가다가 정결하게 됐죠. 제사장을 본 뒤에 정결하게 된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무슨 헌물을 드린 뒤에 정결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함에 힘입어서 은혜로 정결하게 되고 그 사실을 왜냐하면 나병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선포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몇 사람이 돌아왔죠?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10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그 10사람이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 분은 이제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를 시인하고 감사를 입으로 열어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 이 사람들 외에 이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로 그들의 죄를 씻김을 받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순간이 한 번도 제외됨이 없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자다가도 여러분들이 호흡이 멈출지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밥을 먹어도 소화가 기능이 멈추면 소화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은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아침에 오늘 같은 일요일 아침에 옷을 입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오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가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그렇겠죠. 그렇지만 각자 자기 교회에서 이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 회사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이 코로나 이전에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단 말이야. 그리고 회사 건물에 감사하고 거래처 사장에 감사하고 그죠? 뭐 여러 가지에 감사를 하는데 이들은 정작 누구에게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태까지 많이 벌게 해준 데서 조금 손해가 나면 세상에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평과 불만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둠에 빠지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허망한 거 헛된 것들의 생각을 두고 하는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경제 정책 때문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감사할지 모른다는 걸 그걸 감사로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뿌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져도 감사할 수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불평과 불만의 요소들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죠? 맨날 우리 친척이 술 취해가지고 말이야, 짜증난다고 그러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술 마시고 온 친척들을 자주 봤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맨날 집안에 뛰어들어가서 숨어 있고 막 술 먹고 와가지고 막 돈 달라고 막 하신 친척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럼 나는 어린 마음에 무서워하고 뛰쳐들어갔는데 어쨌든 뭐 술 취한 친척 때문에 뭐 불만하기도 하고 말이야 우리 친척이 말이야 돈 많은 친척이 있는데 말이야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그렇다고 막 대부분 10원 한 푼 안 도와준 친척에게는 욕도 안 합니다. 근데 좀 도와주면 더 도와줄 수 있는데 말이야 이거밖에 안 도와줘서 짜증난다고 말이야. 그렇게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말이야 그거 한 5천만 원 못 도와줘 조카를 말이야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없는 배우자 때문에 불평하기도 하고 폭력적인 사회 때문에 불평하고 경제가 하락해서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좋은 것을 주던 얼마나 많이 무엇을 너한테 주던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던 너는 보니 나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 경배하더라. 다른 것들에 감사하더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시작점에는 바로 감사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으면 그 나머지 단계들은 엄청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고 거창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야 되겠다고 욕망을 갖기 이전에 여러분 밥상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쓸고 닦고 청소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 성도가 늘어나서 설거지거리가 늘어나면 설거지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보통 일상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에게 별로 필요도 하지 않은 거창한 것들을 하나님께 매번 요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돌아보지 못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풍요로움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도 맨날 뭐 해달라고만 하고 아버지가 무언가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비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그분을 내가 아쉬울 때만 찾는 분으로 삼고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에게 무언가 요구한다면, 그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병 고쳐달라,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마치 자판기 버튼 누르듯이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궁핍함에 처해 있고 어두움에 쌓여 있고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최소한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무언가 요청할 때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셔야 됩니다. 이미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야, 너 또 해줘봐야 감사하지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할지 모르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 제가 카페에 글은 올려놓은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제 아내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쨌든 코로나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이미 접촉한 상태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이미 그래서 어쨌든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같이 동행하고 와서 코로나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서 우린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갈 일이 없고 코로나의 위험이 없는 상태에 관해서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아내가 아프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내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아무 일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에 관해서 감사하고 사시고 계시나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점점 어두움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억지로 감사할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무탈하게 지나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균형 있게 감사를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1절로 오늘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 여러분들이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허망한 데에 놓여 있는데 뭔가 내 삶을 내 의지대로 뭔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유튜브로만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확신들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치지 수 있는 이런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부족해서 뭔가 더 있으면 내가 머리가 맑아질 것 같고 뭔가 돈이 더 생기면 내 생활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고 이런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부분을 연결할 수 없으면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연결할 수 없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만도 많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짜증나고 시간은 많아서 짜증을 얘기할 시간만 점점 늘어날 뿐이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육신적으로 바쁠 때보다 고난과 불평과 불만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뭘 안 해줘서가 아니고 부모가 뭐 돈이 많지 않아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 그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없구나. 그거를 내가 무시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하는 문제를 연결할 수 있으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못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채워가는 방식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뭔가 억울하고 뭔가 불평이 가득한 일들 중에 하나하나를 떼서 그게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발견하게 되고, 그죠?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미 받은 것들이 너무 넘치도록 행복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싹 잊어버리고 그저 몇 가지 안 되는 일 때문에 내 모든 생각이 거기에 매몰돼서 어둠 속에 빠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혼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점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삶을 어둠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을 때 값없이 주신 영원한 생명조차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가 알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고난과 불평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오면 오히려 내 그 고난들을 통해서 죄를 멈출 수 있고 나를 더 낮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감사가 더 넘쳐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점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들로 더 완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그 근본적인 첫 번째 부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감사로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어둠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